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1절부터 36절까지 보아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함께 봉독하는 분량으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주님 펼쳐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수록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선교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믿고 끝남으로 다음 세대가 어찌되든 우리의 심중에 안타까움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의 소원을 들으셔서 다음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 하나님을 소망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목적,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길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만 할까? 뭐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죠. 요즘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런 답답함이 좀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그냥 일상을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중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영하던 사업체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경영하던 사업체가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처음에는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시간이 좀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이 여름이 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사라지니까 여름이 이 기온이 확 올라가는 여름철이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위기 상황이 길어지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싶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길게 겪으니까 정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아메리칸 처치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정부가 헌법에 어긋난 명령을 마음대로 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업체든 직장이든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 뭐가 문제라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나, 그런 고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요즘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할지 그 점을 비추어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해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어놓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가 원인인지를 우리는 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의 형편뿐만 아니라 오늘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1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좀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면 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 겪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못된 사람들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만, 그분들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좀 우리로 하여금 마음 한구석에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마저도 이 일을 겪어가고 있는가 하는, 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무슨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겪어가는데 하나님이 혹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으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 앞에 결코라는 말을 넣으시면 좋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 현장에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아침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하고 여성 싱글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집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안에 세상을 떠난 채로 방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을 좀 살려두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아침에 설교를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셨겠지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지식의 부요함과 그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큼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걸 피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 백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택하셨다면서요.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인치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저런 입장,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가도 기분 나쁘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도대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그 앞에 2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 택하셨다면 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왜 이러십니까? 바울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ret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셨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하나님 그냥 이방인들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불경스럽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어도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분량,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알지만. 이런 구조가 어디서 나타나요? 선교지에 있는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역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선교사를 죽여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그 재능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발휘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선교지에서 죽이십니다. 왜 죽이세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의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의 성자도 못 해보고 복음의 비읍자도 못 꺼내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든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거기서 왜 죽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국내에 있었으면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분이 그거 다 버리고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여기서 더 할 일이 많은데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그 힘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울,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냐고.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성향은 바울의 모든 서신들 속에 잘 나타나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편지가 아니라 신학 논문인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한참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5절 이후에 그 비밀, 그거는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이런 거야 라고 쭉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33절이 가까워오는 어느 순간에 바울은 더 이상 이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수신자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이런 거야. 제발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25절부터는 쭉 설명을 하다가 32절까지 그렇게 하다가 33절이 딱 도달하는데 바울이 전혀 그 문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33절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은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바울이 막 말을 하다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입을 딱 가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33절부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떨리는 마음으로 33절에 와서 이전과는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을.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이 헤아려 보고 찾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막 설명을 하다가 입을 가리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감히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측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내가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면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이 헤아려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해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거죠. 날 이해시켜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날 이해시켜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수용할게. 인본주의적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납하려고 하는 태도, 대단히 인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의 상상하는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그렇게 고백을,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이 이치를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아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마음에서 잃어버렸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 아멘입니다. 내가 용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서로 격려해가며 이것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저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